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요. 아. 네.
대단하죠? 그렇죠. 거룩한 성, 이제 남자 3명 테너, 네. 3 테너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야, 천장이 막 뚫릴 예.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근데 똑같이 그래서 약간 좀 쳐다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 아, 이분들이 이 대단했어요. 방송 출연을 하시고 나서 네네네. 네. 이 숨은 노래 실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잖아요. 네네. 그 뒤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신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자, 이분들이 얼마 전에 한국의 3 테너로 뭉쳐서 본격적으로 이제 찬양 사역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네. 자,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렇다면 네. 쓰리 테너 이 세 분 각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왼쪽에 우리 김태희 집사님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는 한국의 폴포츠 1대 폴포츠로 네. 출연했었던 김태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전 2011년도에 정비공 폴포츠로 출연했던 성정준 안수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정준 준, 집사님. 예. 네. 세 번째 네네, 저는 이제 꽃게를 잡았다고 해서 꽃게 잡는 성악가 해서 꽃게잡이 폴포츠란 이렇게 닉네임을 얻었던 네. 남현봉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막내 네, 막내죠. 네. 스리테너에서 막내.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예. 저는 다 뵀던 분이거든요. 스타- 같이 스타킹 프로그램에서. 네, SBS 그랬죠. 스타킹에서 그때 몇 년도 그때가 제가 2009년도 2008년 6월 2008년 그럼 집사님 그때 네네. 그때 2008년이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거의. 그때 그 아리아 이게 아, 예, 예. 그때 그 오페라 아리아, 테너 오페라. 아리아. 예. 성악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걸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때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뭐를 예, 그거 좀 들려 주세요. Nessun dorma, tu pure o principessa, nella tua fredda stanza, guardi le stelle che tremano d'amo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근데 그때 하시던 일은 그 당시에 제가 수족관 기사 일을 했었습니다. 수족관 네, 수족관. 그러니까 관리, 유지, 보수, 물 갈아주고 네, 네, 뭐 네, 설치까지 다. 설치하는. 네, 네, 맞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었죠. 그럼 예. 2대 우리 스타킹 그 폴포츠 성정준 집사님. 네.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전 19살 때부터 정비 일만 쭉 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네, 자동차 정비. 지금도 네, 지금도 정비 지금도 공장에 하세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턱시도 입고 자동차 정비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럼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어떤 노래 하셨어요? 전 기억나세요? 예,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하고 그러고 비목을 했습니다. 그럼 10월에 어느 멋진 날 좀 부탁드려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야 좋다. 아, 나 오늘 있잖아요. 야.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가족들한테 많이 혼날 것 같아. 왜 끊어? 남현봉 막내 네, 집사님은 네네. 그 꽃게잡이 했어요. 네네네. 네. 어느 섬이었죠? 군산 선유도라는 선유도. 섬입니다. 네. 지금도 거기 계세요? 지금도 거기 상주에 있고요. 네. 그때 당시 워낙 화제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선유도가 관광지이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관광 상품이 돼버렸어요, 제가. 예. 그러세요? 네, 그럼 꽃게잡이 안 하세요 지금? 그때 이후로 이제 손님들이 집에 이렇게 막 와서 네네. 커피도 이렇게 한 잔씩 제가 드리고 그랬거든요. 네네. 이게 코스가 돼버린 거죠. 관광 꽃게잡이 코스? 예, 꽃게잡이 폴포츠네 집이다 해서 네네. 네네. 그렇게 손님이 계속 이제 끊이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네. 숙박업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펜션 하시는 거 맞네. 네네네. 지금. 지금은 숙박업. 어. 아 그때는 꽃게를 네네네. 판매하는 아니 꽃게 잡는. 잡는 잡는 어부였죠. 일만
그러면은 그 식당 같은 건 안 하시고? 아예 안 했죠. 근데 손님이 오시면은 커피도 대접하고 막 그러셨어요? 아유 일부러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젊은 청년이잖아요. 지금도 네. 젊지만은 그죠? 네. 그때 그럼 스타킹 프로그램에 나가서 네. 꽃게 잡는 청년이 부른 노래는 어떤 거였어요? 네, 이거 음악을 딱 내고 네.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faccia in onestà. Io sogno da di me, che sogno sempre li vedere. come le nuvole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스타킹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스타가 되시고 그 제 각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근데 공통점이라는 것은 이제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세 분 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쓰리 테너로 한 팀이 됐단 말이에요. 김태희 집사님이 일 저질렀다면서요? 어떻게 뭉치게 되셨어요? 제가 일 터뜨렸죠. 네네. 저 들었어요. 터트린 계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제가 일대 폴포츠로 나왔을 때 예. 네네. 오디션 프로는 그게 유일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이야 이제 우후죽순으로 많이 네, 생겨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서치라이트를 강하게 받았죠. 그랬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여러 명의 이제 폴포츠들이 나오긴. 근데 뒤에 분들은 조금 시너지가 조금 약했었나 봐요. 예, 느낌이 네. 이제 시청 반응이나 이런 네. 것들이. 그런데 집사님을 생각하고 이제 남현봉 집사님 생각할 때 뭐 두 분 다 그렇게 막 평탄한 삶을 사신 건 아니지만 예. 이제 성정준 집사님을 생각할 때 이제 어렸을 때 장애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손가락 3개를 이제 잃으셨는데 어린 나이에. 네. 그런데 이제 막 힘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비를 하시다가 그쪽 회사가 망했어요. 아, 그래서 뭐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그 힘든 일 있어요. 그 예. 집 짓는 가건물 짓듯이. 네네네네. 그 일을 글쎄 이 손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잘 지내시냐고. 손좀 잠깐만 이렇게 올려보실래요? 네. 예,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스타킹이 출연한 뒤에도 네네. 삶이 이렇게 변화가 탁 된 게 아니라 네. 계속 정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게 망하셔가지고 네, 계속 어려워져. 하니까 뭐 방송 한번 출연했다고 진짜 그쵸. 뭐 바뀌는 거 예, 아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맞아요. 사람들은 이제 뭐 방송 한번 타면 떼부자가 되는 그런 환상들을 조금 네, 생각하시나 맞아요. 봐요. 근데 그거 그렇지 아니죠. 않아요. 그거 그렇지 아니죠. 아는데 이제 집사님이 이제 고정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힘들 때마다 하시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수족관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됐잖아요. 네. 하도 무대만 가니까. 무대 요청이 많으니까. 네, 수족관 일을 잘 못했죠. 성실하게 할 수가 없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사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노래 부르는 일을 하고 또 강연이나 아니면 클래식 뭐 전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사님한테 전화를 받으면 너무 죄송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가슴이 아프셨구나. 자꾸 떠올라서 네네네. 계속.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만드셨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쓰리 테너를. 우리 남현봉 집사도 이제 막내지만 네.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그쪽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섬에서 일도 꽃게, 하고, 꽃게잖아요. 네, 꽃게 유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잡을 네, 것도 네, 없대요. 저기 중국어 부들이 다 잡아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어렵대요. 그래서 같이 뭉쳐서 같이 힘을 모으면 아이들도 살리고 네. 또 우리가 인생 역전했다라고 알려졌으니까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과 그렇죠. 소망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요즘에 많이 어렵고 힘든 시절이니까 네네. 또 다 똑같은 또 집사님들이고. 네네. 그래서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 중에서 네. 또 유일하게 또 집사들이고. 그러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유심히 봤죠. 보니까 신실하고 네. 의리 있고. 네. 그래서 같이 하면 딱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소개를 했죠. 제안을 한 거죠? 네, 제안을 했죠. 사실 막노동 하는 것처럼 지방을 막 다니면서 계속 목을 써야 되고 강연해야 되고 노래해야 되고 노래도 쉬운 노래가 아니라 막 연습 많이 해야 3옥 되고. 타브 네. 도를 내야 되는 막 초고음을 내야 되는 그런 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살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예. 그리고 장애인 단체의 어떤 홍보대사가 돼서 그들도 돕고 좀 많은 좋은 일을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안 받았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을 살리는 예. 직업을 하고 간증을 하고 내 삶을 간증을 하고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집사님 간증이 들어오느냐 하길래 방송 이후로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내가 기량이 안 돼서 그래서 뭐 하고 있다. 집사님 하라고. 왜 그걸 안 하냐고. 아, 네. 간증이 들어와도 네, 고사하셨어요? 저도 물론 안수 집사지만은 네, 네. 그래도 삶이 그렇고 또 그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많이 저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고 이래야 내 되니까. 마음에 척박하고 이래 있었으니까요. 그래 그 마음으로 어떻게 가서 간증을 할 적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그 방송을 또 만났을 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셔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예. 왜 안 하느냐고 막 꾸짖듯이 막 하시는 거예요. 오, 방송하러 왔다가 혼나고. 네. 예. 그래서 그래 집사님 하라고 해서 그때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순종했어요? 했어요. 예, 순종을 했는데 네, 네. 정말 제가 가서 그 앞에 단상에 서서 하는 그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는 그 집회를 했을 때 정말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 하나님이 왜 쓰시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이 제일 많이 은혜 받아요. 예,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예.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집사님이 왜 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 이제는 알겠다고. 일을 그러니까 하게 지금 하셨어요. 김태희 네. 집사님이나 우리 성 집사님이나 두 분 다 지금 턱시도에다 남이 넥타이 무대복을 딱 입고 이렇게 우리 저 멋진 노래를 거룩한 성을 불러주셨잖아요. 네. 자, 두 분 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음악적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무슨 저기 뭐 레슨 받아본 적도 없고 그죠? 네. 뭐 성악가 간 적은 물론 없고. 집안에 누가 있으신 분 없죠. 예. 없지요. 예. 그러니까 수족관 청소하셨고 네네. 정비공 하셨고. 네. 만나 남현봉 집사님은 집사님. 네, 네. 그래도 세 분 중에서 성악 공부하신 분이에요. 네, 그때면서요? 전공은 했죠. 예. 예. 네. 언제 이렇게 성악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 어렸을 때는 섬 자체가 정말 낙도예요, 낙도. 지금은 다리 연결돼 있죠. 네, 다리로 연결돼서 유지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100길로 3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고 네. 전교생이 5명 안팎으로 섬이구나. 네, 낙도였구나. 네, 낙도여서 그런 섬에 제가 살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보고 배우는 것들이 뭐 이제 어부 일들이죠. 뭐 낚시하고 네. 뭐 꽃게 잡고 뭐 그런 일들이었는데 정말 아무 소망과 비전들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교회에서 찬양을 하다가 이제 소망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좀 잘한다고 그러시던가요? 예, 평판은 뒤에서? 예, 있었어요. 아, 평판이. 네, 뭐 배우지도 않고 했지만 아, 이거 노래 좀 하네. 노래 좀 또 하네. 예, 어디서 테스트 받아볼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네네. 교회에서 찬양을 하다가 이제 사모님이 아, 또 찬양 잘한다. 사모님께서. 네네네.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이제 제가 만들어 이제 계획을 하고 성악가가 돼야겠다. 내가 조그마한 섬이지만 정말 낙도에 있는 비전과 꿈도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섬이지만 예, 예. 정말 꿈은 크게 갖자 해서 이태리를 꿈꿨어요. 이태리. 예,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텔레비에 파바로티 나오고 본고장이더라고요 거기가. 성악은 이태리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꿈을 갖고 도전하고 계속 준비를 해왔죠. 하면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집에서는 네. 적극적으로 그러면 잘 이렇게 밀어줬어요? 아유 그런 형편이 안 안 돼요? 됐죠. 네. 레슨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레슨이 중요하잖아요. 네. 레슨. 고등학교 때 레슨도 제가 알바해서 그래요? 예,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부유하고 여유롭지 않은 상황들에서 솔직히 음악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큰 그 무리수거든요. 근데 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요. 네네. 그래 맞아.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도와줘야죠. 정말 그 전문가라도 네네. 한마디 네네. 너는 가망성이 있다. 네네. 라고 해준다면은 뭔가 이렇게 좀 네네. 이렇게 의지가 생기는데 네네. 지금 저 사모님 얘기만 들으시고 네네. 그걸 선택을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성악을 전공하신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너 노래 좀 한다, 너 노래 한번 해봐라 해서 노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성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자연스럽게 불러보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 이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슬퍼하느냐, 왜 기뻐하느냐. 네,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냥 가요식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서울대를 보내주겠다. 네.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노래를 딱 들으시고 네네 서울대 1년만 공부하면 넌 서울대를 갈 수 있다. 서울대 성악과 네, 성악과를 갈 수 있다. 1년만 하면? 네, 1년만 하면.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 이거죠. 네네. 야, 그럼 욕심 생기죠. 알바하면서 알바비로 네네네. 욕심 생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다. 그 집안에 그 약간 입신양면이라고 하죠. 아, 경사죠, 예, 경사. 예, 경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뚜렷한 뭐 이렇게 머리가 좋고 그런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재능을 살려서 집안에 정말 좀 이름 좀 이렇게 날려보자. 예,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갔어요? 네, 결국 못 갔습니다. 예, 결론은 못 갔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대하셨어도 사실은 서울대란 얘기 때문에 그럼요. 묵인하셨을 것 네, 같은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묵인했던 부분들이 근데 많았죠. 서울대 못 갔어요? 못 가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동안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네, 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서로 이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 시간이 6개월이 또 지나가 버렸어요. 아우. 그래서 뭐 그랬구나. 당장 가사만 외우고 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지방대학교는 다 합격을 했어요, 수석으로. 지방대. 네네. 근데 서울 쪽으로는 입성을 못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되고 이제 꾸준히 이제 성악도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렇게 레슨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페이가 되게 세요. 대학 때도 해야죠. 네네. 아무리 뭐 알바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 가서 축가를 불러도 예. 이게 레슨비가 충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졸업했어요? 졸업은 나중에 했습니다. 스타킹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못한 거죠. 네, 못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고향에 돌아가서 그렇죠. 중간에 포기하고 가정형편도 되게 어려워졌고 네. 그 상황에서 음악은 더 이상 못하고? 못하겠다 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그때 꽃게를 잡기 꽃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가게 되셨는지 우리 저도 그때 제보에 의해서 이제 나가게 됐고 네네. 누가 제보했어요? 제보한 사람을 못 알게 됐었죠. 몰라요? 예. 작가님이 네네. 메모를 해놨는데 그걸 잊어버리셨나 봐요. 아. 너무 고마워서 제가 밥이라도 사드리려고 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제보가 돼서 이제 제가 나갔고 그때 당시에는 경쟁률이 네. 1000대 1이 이미 넘었어요. 음. 1400대 막 1700대 막 이렇게까지 거기 올라가고. 나가기 위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영국의 폴포츠가 그때 막 엄청났었거든요. 엄청났었죠, 전 세계에. 네. 아니 폴 포치 그럼 뭐 이미 대명사가 됐어요. 네, 이 사람. 네, 네, 네. 그죠? 대단했었죠, 예. 오디션.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렇게 이제 제보에 의해서 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경쟁률이 그렇게 높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킹 쪽에서 이제 제보를 받고 영국의 폴포츠는 이제 끝났다. 한국의 폴포츠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다급하게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무조건 출연해달라. 네, 그래서 이거 출연해서 제가 뭐 해야 돼요? 저는 스타킹 프로가 저는 신는 거밖에 모르는데 스타킹이 뭐예요 도대체 무슨 프로예요? 네, 이제 그렇게 일하기 물어봤어요. 바쁘니까 못 봤죠. 네, 일 아니라고 뭐 그렇지. 토요일 날은 더 바쁘니까 네, 길도 네, 네, 막히고 막 빨리빨리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세계- 그래서 이제 그렇죠. 맞아. 더 바빴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몰랐죠 그 프로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 SBS 놀라운데 스타킹 모르세요? 저는 토요일 날 바빠서 못 봐요 방송을. 그랬더니 그러면 검색해 보시고 전화 한번 꼭 달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해봤더니 이런 대단한 사람들 나오는데 이거 내가 나가서 되겠나 이제 이랬었죠. 그 두 분 다 그러면 나머지 두 분도 다 이렇게 제보해? 제보. 예, 다 제보. 꽃게는 혼자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같이 잡아야죠. 2인 1조로 잡아야 되는데 정말 지금도 정말 고마운 친구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그 부분들이 예. 친구가 저 몰래 제 친구가 이제 고향 친구죠. 네네네. 제 친구가 이런 재능이 있는데 여기서 꽃게를 잡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이제 이 친구를 이제 그 어부의 삶에서 끄집어내서 정말 기회를 희망을 좀 주십시오 해서 제보를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러면 성 집사님은 네. 자동차 정비하면서 노래를 해요? 대구 오페라하우스라고 네. 하시죠. 오페라하우스에 오페라 뮤지컬 축제 전에 네. 매년 그 2009년부터 그
그때가 1회였어요. 네. 아마추어 오페라 순수 오페라 그 두 곡을 네. 예선전 아리아 한 곡, 그리고 본선 아리아 한 곡.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마추어들 네. 무대로 상금을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그런 무대가 있어요? 예, 1회 때 나갔었는데 다 아셨어요, 세 분 다? 아니 저는 몰랐어요. 몰라요? 네. 보기 좋게 떨어졌죠. 1회 때는 떨어지고. 떨어지고 예, 떨어졌어요. 2회 때 네. 나가서 네. 그 2등을 하게 됐죠.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알려진 거예요? 네, 거기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제 스타킹에다가 제보를 한 거죠. 아니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이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 곡, 저 세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네, 죄송합니다만 무반주로 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세 분이 네. 이제 3 테너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런데 네. 이제 첫 공연을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남미 네. 엘살바도르로 가서 하십니다. 네, 엘살바도르. 예. 아니, 왜 그렇게 멀리 좀 가셨어요? 가까이 있는 데서 해서 좀 팀워크를 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직접 보시고 와라. 네. 그래서 엘살바도르로 보냈어요. 월드비전에서. 월드비전에서 네, 네. 월드비전의 어. 그 일을 직접 네, 봐야지만 직접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봐라. 그 마음가짐이 또 네, 네, 네.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봐라. 그래서 이제 네네네. 갔죠. 너무 멀죠. 굉장히 멀죠. 몰랐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봤는데 아이들 막 장애 입은 아이들, 다리가 돌아간 아이들, 막 이런 아이들을 이제 성 집사님이 보시고 자기 본인도 어렸을 때 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네네네네. 왕따 당하고 애들이 외계인처럼 손가락 2개다 막 그렇게 사시다가 막 살 길이 없어서 막 죽고 싶었었던. 그러니까 눈만 뜨면 죽고 싶었대요. 예, 살고 싶지 않았대요. 그 성 얘기를 집사님이.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직접 본인이 또 보니까 네.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고 애가 칭얼대니까 애를 안았어요. 집사님이 안았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다른 분이 그랬는데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집사님? 아기를 받았는데 이 그 척박한 땅에 애들 하나님께서 애들을 뜻이셔서 낳아주셨는데 세상에 나왔는데 이 애들의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얘가 막내예요. 3살 배기가 막내인데 이제 막 그
화산재가 넘쳐 있는 거기에 아무것도 자랄 수도 없는 그 땅에 움막집 애가 하나. 움막집 하나에 그냥 기어다니는 기어다니는데 근데 그 얼굴이 얼마나 순박하고 눈망울이 얼마나 맑은지 어떻게 아느니까 내가 인터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 가슴이 막막해 답답한데 하나님 이 애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저거 해야 될까요? 물론 미래가 있어서 이렇게 뜻이 있어서 나와주시는 이 애들을 어떻게 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래 보내주신 뜻을 내가 이렇게끔 애를 안고 알게끔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그때 그 마음을 먹었죠. 예. 네. 우리 저 남집사님은 네네. 엘살바도르 갔다 오신 소감이 어땠어요? 이제 엘살바도르라는 나라 자체도 몰랐지만 그 현장을 저도 가보니 아까 그 말씀하신 움막 온도가 40도였어요. 네, 평상시 온도가.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하니까 저의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제 쓰리 테너가 이제 노래도 하면서 저는 그 옆에 통역사한테 통역 좀 해주라고 했어요. 저를 통해서 제가 말한 것 좀 번역 좀 해주라고 해서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상황에서 꿈과 희망이 없었지만 기도하고 이렇게 이뤄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통역 좀 해주라고. 예, 그렇게 통역을 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오히려 그 엘살바도르에서 이렇게 연주했던 그런 기회들이 예. 저에게는 회복의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월드비전 자체 그렇죠. 홍보대사지만 이제 회복의 기회가 됐었던 부분들 하나님 같아요. 먼저 나를 만지시고 네네. 그리고 은혜를 이제 흘러가게 하시죠. 네,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부족한 남현봉인데 제가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지 저에게 많은 의문을 던졌을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의 그 줄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썩어 빠진 세상의 그 네. 동아줄을 잡은 거죠. 뒤늦게서야 월드비전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고 아, 지금 귀한 거 진짜 귀한 네네. 깨달음이셨네. 예. 우리 저 김태희 집사님은 저 부인하고 같이들 많이 동행하시잖아요. 네네 많이 지난번 특집 때도 오셨었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뭐라 그래요? 같이 많이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네. 네, 그렇게 얘기해주고 또 집사람이 또 많이 이렇게 모니터를 해주고 예.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또 1대 폴포츠로 나와갖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쵸. 심지어는 예. 뭐 저는 통신사 CF까지 했으니까 방송 맞아요. 예. 기억하시죠? 예. 예.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해요. 교과서에도 또 나왔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도 있어. 맞아. 오. 그러니까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 그냥 하나님께서 1대 폴포츠로 그냥 문을 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뒤에 배출된 분들이 또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교과서에도 또 실렸죠. 그러니까 요즘에 자살률도 굉장히 많고 막 학생들이 많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제 꿈과 희망이라는 그런 아이콘이 됐으니까 네네. 이제 학교에서 초청을 하는데 뭐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뭐 할 거 없이 초청이 와요. 강연. 그래서 이제 초청 가면 이제 강연하면 아이들에게 이제 죽지 마라. 나 같은 사람도 살고 있다. 내가 얼마나 죽을 맛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지 아느냐. 내 인생 얘기 조금이라도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얘기하죠. 네. 난 이렇게 왔다. 그럼 애들이 굉장히 놀래죠. 네. 방송에 나왔던 모습만 생각했는데 그렇죠. 멋있게 그 탁 입고. 이전에는 굉장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예, 막 정말 막노동도 해봤고 뭐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퀵 서비스도 해봤고 뭐 다 해봤죠. 그러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아 방송에서 나왔던 화려한 모습만 생각했는데 그 이전에 그렇게 많이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알고 아 정말 살 소망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사 초청 강연에 또 초청받다 보니까 뭐 대기업들이 또 이렇게 대기업에서 또 초청이 오고 네네. 뭐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좀 꿈과 힘이 될 수 있는 네네.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니까 뭐 인터넷에 뭐 한국의 폴포츠 김태희 이렇게만 검색해도 뭐 그냥 쭉 뜨니까 네. 저희 아이들이 놀래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 아빠 아빠가 검색하면 아빠는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네. 우리 많이. 아빠가 이렇게 네네. 그래서 큰애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제가 궁금해서 야 너는 커서 크면은 넌 뭐가 되고 싶니? 네 꿈이 뭐니? 그랬더니 아빠처럼 사람 살리는 가수 됐으면 좋겠다고. 몇 살이에요? 그냥 지금 12살입니다. 12살이 그런 몇 네네. 살 때, 몇 살 때 그 이미 8살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어린 8살이 봐도 네. 그 아빠가 힘들고 어렵고 그랬지만 네.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이뤄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 예. 그러니까 그때 집회할 때도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가거든요. 네네. 데리고 가면은 이렇게 이제 지방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지방에 네. 데리고 가면은 이제 집회하는 걸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서 이제 우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 은혜 받아서 막 우시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하나님이 오늘 기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많이 그런 얘기를 어렵네. 그런 말을 어떻게 제가 굉장히 네. 뿌듯하죠. 아 내가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네. 그런 위안을 받을 때가 있죠. 예, 너무 감사해요. 예. 그 쓰리 테너가 이제 결정이 됐고 네. 이제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쓰임 받고 싶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이 다 말 그대로 인생 스토리, 네. 예, 인생 스토리들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시나 봐요. 그래서 예. 교회에서 많이 초청이 오고 네. 또 간증 집회, 쓰리테너 간증 집회, 찬양 집회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꿈이 되어줄 수 있는 거, 또 꿈을 제시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김태희 집사, 제가 이제 집사지만 제가 CTS 이제 홍보대사 일을 하죠. 네네, 예, 맞아요. 홍보대사 일을 하는데 네. 제가 2014년에 제가 이렇게 본사 쪽하고 대화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지방 쪽에 PD님이 대전. 네 대전 네네네.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CTS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나는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는 열려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나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CTS 후원하는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4년에 네. 대전에 있는 웬만한 교회를 다 쓸고 다녔어요. 전국. 그 이후에 링거 한 대 맞고 그냥 나와서 지금까지 뛰는 거예요. 이야. 그럼 세 분이 이제 각각 제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네, 예. 네, 네. 김태희 집사님부터. 저희 쓰리 테너가 우리 말 그대로 방송 선교, 네. 네. 방송 선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도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네. 2014년에 제가 그렇게 돌듯이 우리 기독교 방송 말 그대로 CTS 복음 방송을 위해서 네. 돕는 후원하는 그런 집회를 우리 쓰리 테너가 함께 전국으로 열심히 뛰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고요. 네. 그건 그다음에- 이제 저 쓰리 테너 네네. 공통 기도 제목이고 네네. 개인적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 기도 제목은 어찌 되었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네. 부족하지만 저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고 그다음에 꿈과 희망을 노래하게 하셨고 네. 또 저를 그렇게 살린 예수님께서 그분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숨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저는 또 어찌됐건 일반 방송을 또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 앞에 찾아가서 네.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네. 그런 삶으로 그냥 쭉 열심히 건강하게 예. 활발하게 뛰고 싶습니다. 네. 네. 성 집사님. 가장 큰 거는 저희 가족들 건강이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아직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교만 안 했으면은 교만 안 하고 일을 순종하면서 주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오로지 이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듯이 네. 그런 길만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처가 쪽이 미치를 안 해서 그게 최고 큰 기도 제목입니다. 장인 장모님하고 네. 같이 인도를 해서 하나님께 같이 인도하는 게 그게 원래 최고 큰 기도 제목입니다. 예. 집회하실 때 한번 초대하면 좋을 텐데. 네. 자, 우리 남현봉 집사님 네. 기도 제목.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처음에 하나님 저를 그 하나님 찬양하는데 영광을 드리는데 네. 쓰임 받는 도구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진행형인데요. 저는 혼자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더 부서졌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아, 괜찮으시겠어요? 네, 부서질 때마다 그래야 기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네. 찬양을 하든 어디서 간증을 하든 많은 은혜도 깨칠 수 있고 또 저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으니까. 네. 예, 저는 항상 부서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예. 앞으로 계속 꾸준히 세상적인 그런 일보다는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앞장서는 더 1순위가 되는 네. 그런 유지죠.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게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 네. 우리 사위가 남현봉이야. 또 제주도입니다. 자, 세 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조권 관리사, 자동차 정비공, 꽃게잡이 어부. 이 직업도 참 귀한 직업이에요. 그럼요. 예, 얼마나 귀한 네. 직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 3명이 뭉쳤습니다. 네. 한국의 3테너. 처음에는 쓰시는 방향이 네. 이렇게 쓰시다가 아니야 나는 요렇게 너희들을 쓰고 싶구나 그렇지. 하고서 모으셨어요. 지금 3호까지 나왔잖아요. 네. 3호잖아요. 1, 2, 3호. 네. 그다음에 4호, 5호, 6호는 어디 계실까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하나님 중창단으로. 만지십니다. 예, 만지십니다. 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낙심하고 무너지는 곳에 네. 우리 세 분께서 가셔서 정말 많은 분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영원하고 꿈과 희망 주고. 음. 예. 오늘 정말 아주 뿌듯해집니다. 네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